예수님은 이 말씀을 초막절 8번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초막절 8번째 날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쉐미니 아체렛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날이 초막절 8번째 날입니다. 쉐미니 아체렛이라는 말은 쉐미니 8번째라는 뜻이고 아체렛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8번째 마침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8번째 날이 특별하다라는 사실은 지금 오늘이 특별한 거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지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그러니 안식 후 첫날, 주일은 곧 8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날에 맞췄던 것은 주님이 8번째로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서 왜 주일로 바뀌었는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오심은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입니다. 그것도 77에 49, 50일째니까 역시 오순절도 8번째 날이 됩니다. 주일이며 성령의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종말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체렛이 됩니다.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여러 차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체렛, 마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고 완결되어지는 선포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교양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인문학의 한 일종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체렛이 있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신 성부 하나님의 첫 일성의 말씀의 선포와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 은혜의 빛이 있기에 이 날의 특별함을 벌써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8째 날 쉐미니 아체렛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파종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송의 날이라고 틀리는 파종이니 씨를 뿌리니 새로운 파송의 날과도 같은 것이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날로 여기고 있고 또 토라를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쉐미니 아체렛은 아니어도 안식 후 첫날 주일 되어진 영적인 8째 날인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쉐미니 아체렛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파종의 날이 되기 원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정말 감격스러운 명절 중에서의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8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의 핵심은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요, 둘째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둠에 다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명의 빛을 얻고 영생에 이를 것이냐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둠을 벗어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그러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난히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번 등장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2절에서 두 차례, 40절에서 한 번, 44절에서 두 차례, 45절, 46절에서 각각 한 번씩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전체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구절 31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본문의 첫 구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31절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앞 구절 30절에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그냥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정말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었지요. 그러나 그 따르고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따름이냐,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얼핏 보면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이 있기에 교회를 출입하고 출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진정한 관계 속에서 있는지 그것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하반절 말씀에 색상으로 좀 표기를 했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굳이 색상으로 달리 표기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를 갖습니다. 푸른색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역할과 책임, 사람에게 책임이 지어지고 있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사람에게 지금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반면 뒤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는 내 제자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말한들 의미가 없겠죠.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라는 그런 진정한 인정과 또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믿음을 여기서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 신비롭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작정 어떤 사람의 이성적인 자기 판단과 또 자기 결정이 아닙니다. 나 이제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뭔가 이렇게 조작하셔서 일방적인 어떤 섭리로서 넌 날 믿어 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의 섭리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어우러져서 진실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그 단어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되는데요. 지금 이 거하면이라는 매노라는 말에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매노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죠. 그 비유 속에서 아주 잘
이 메노, 거한다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여기 말씀에도 푸른색과 붉은색을 표기했습니다. 푸른색, 내 안에 거하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책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것이 무엇을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게 얽혀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관계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말씀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진실한 제자도의 순종의 삶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잡고 순종하는 행위가,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32절, 더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대학 상합탑 가면 큰 돌에 아마 이런 글귀들,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슬로건으로, 표어로 내거는 학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지금 이 3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알지니라는 암과 자유를 얻으리라는 그 자유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도 큰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음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에 관해서 잠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진리라는 말을 흔히 사실은 들을 수 있고 또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대체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아마 대번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학문적 진리를 보통 이야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보통 대학 상아탑의 진리와 자유와 진리와 정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혹은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법정적 진실을 가리켜서 또 진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알레세이아, 이 진리는 단순히 학문적인 진리나 인간 행동의 어떤 진실에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9절 31절에서 드러나 있듯이 내 말에 거하여서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참 제자가 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 알레세이아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에메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도 역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대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어떤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고 규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관계적인 진실입니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밝혀지는 그 어떤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에메트이며 알레세이아,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적 진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적 진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진리에 가까운, 또 진리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에 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도 역시 단순히 머리로,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서 습득되어진 많은 정보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알아가는 그 학습의 과정을 알미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성서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미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삶으로의 수용입니다. 그냥 단순한 정보를 많이 안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암기하고 있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삶으로 수용되어진 그것을 가리켜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미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성서적 알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자유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도 이 자유는 보통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어떤 구속되지 않는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또는 어떤 법률적인 구속의 상태나 사회적인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종교적인 자유를 뛰어넘어서 인간을 근원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종되고 노예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 죄에 노예된 상태를 벗어나는 구원을 가리켜서 주님은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이 자유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자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유명한 선언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거짓의 원천이었던 마귀와 사탄, 죄의 모든 근원이 되어지는 그 어둠의 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예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죽음과 멸망이 불가피한,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죄의 모든 소박과 영적인 멸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핵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쉐미니 아체렛 8번째 날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과 결박이 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 중에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결단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지금 반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러한 반격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고 알게 모르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지금 뭐 자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신은 좀 믿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예수님의 친밀한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냥 들리기는 하지만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살아온 이력이 얼마고 내 신앙의 어떤 그런 연륜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게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내재되고 있어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의 항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모순이기도 하면서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많은 주변 열강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압제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고 애굽, 시리아 이런 여러 왕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멍에를 짊어졌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당시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고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지금 자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자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자유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 땅은 국력이 쇠퇴해서 주변 열강에 의해 로마에 의해 지금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빼앗기긴 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자유만큼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자유나 혹은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는 그렇게 피상적이고 차원 낮은 자유를 좀 넘어서서 종교적인 자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좀 칭찬할 만하죠.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 자유는 사실상 아직도 부재하고 거기에는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사실상 내적으로 많은 성찰과 또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해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 차원의 자유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유대인의 항변과 다를 바 없는 자기만의 변명과 입장과 주장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3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종의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는데 지금 여기 34절에서의 진실로 진실로가 12번째, 요한복음서에서 12번째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죄의 노예로서 영적으로 억압된 자신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감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주님은 죄의 종이 된 상태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짓는 사람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죄는 사실상 정의로 본다면 우리는 보통 이 죄도 역시 그냥 나쁜 일, 또 좋지 않은 생각,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 가지가지들을 좀 보통 그 일시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틀리지는 않지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본질적인데요. 성서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관역일까요? 관역이 뭔가요? 당연히 성서 속에서의 관역이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이 관역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리고 종국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는 삶이 바로 관역을 향하는 삶인데, 이 향하는 삶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 속에서, 법적인 또는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지씩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인되고 파생되어지는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냥 착하게 잘 산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인생인가, 그의 영광을 향하는 생애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반성하고 다시 그 좌표를 세우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교양 있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괜찮다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따라서 모든 이가 죄의 종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다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다 필연적인 멸망의 존재들인가?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예수님은 지금 종과 아들을 대비하여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이 죄의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한 해답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도 지금 머물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아까 보았던 거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제를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형이 아닙니다. 또한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분명한 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져야 할 문제도 자유를 얻을 것이다라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이며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권리도 없는 종이면서도 마치 엄청난 상속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들의 지위가 부여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아들과 무관한 이에게 그러한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지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된 이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36절에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써 오직 우리들의 모든 굴레에 근원되어진 죄의 결박을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식,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웅장하게 선언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도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자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어떤 명시적인, 진술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현재형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흥분과 기대와 소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지금 상속을 누리며 또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을 불가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4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첫 구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표기했었는데요. 47절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또 중요했는지 역으로 바꾸어서 다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관찰해 보시고 음미해 보시죠. 붉은색은 하나님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우리가 말로 속한다고 속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품으시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 되어진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으면 제자가 되고 안 믿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니 가능성은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47절에서 싹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너가 속하지 않았으면 들을 수도 없고 너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사실상 속하지도 않는 것이다. 너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온적이고 냉랭한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비로울 만큼의 얽혀진 교제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서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예와 아니오로서 말하면서 신앙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와 말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며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